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산하의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겨울 감추었던 꽃망울을 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못하는 노인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셔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대로 온전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금도내가 은도내가 산천의 수양의 아버지 것이오니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협력하는 목장마다 선지자가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국가로 더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 부족함이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군에 간 자녀, 타지에 나간 자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도록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사 주셔서 각자에게 생업을 허락하신 주님, 맡은 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직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떼어도 부족함이 없는 12광조리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져 아멘으로 화답하여 잘 박힌 못처럼 내 삶의 빛이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후에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까지 주님이 주관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시다. 좌우 옆 사람과 축복하시고 앉으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 동기생 하나가 미국에 이민 간 지 13년 만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국 오고 싶겠어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친척들 다 있는 고국에 13년이나 못 올다는 것은 그만큼 각박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달라스에서 도너스 가게를 하는데 이 도너스 가게 미국의 중부 남부 지역은 도너스 가게의 한 8, 90%는 다 한국인이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반죽을 하고 도너스를 만들고 5시부터 판매하기 시작해서 난 12시면 끝나는 장사입니다. 힘들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열심을 내서 도너스 가게를 해서 많이 살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좀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KTN이라는 신문사 부사장으로 있어서 형편이 조금 펴져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한국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한국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습니다. 같은 대전인데도 세종시 도안동 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그런지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변화입니다. 원로 가수가 된 혼혈 가수 인순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인순이가 TV에 나왔는데 예전에는 노래 한 곡 히트치면 그거 가지고 1년을 버텼는데 요즘은 빌보드 차트 이런 데에 한 2, 3주 길어봐야 한 달 반짝하고는 사라진대요. 그래서 한 곡 히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계도 가요계도 또 도시도 다 급변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요즘은 장미꽃이 피는 계절이라 해서 장미전쟁, 지금 15명의 대통령 후보가 등록했고 마지막 득표를 위해서 숨가쁜 선거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필터 버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필터 버블, 버블 효과 이런 말이 있죠. SNS 이용자들이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그 거품에 갇혀버리는 현상을 필터 버블 현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힐러리하고 이 트럼프하고 한 번도 트럼프가 SNS 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SNS 힐러리가 앞질렀다는 건 뭔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필터 버블 효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또 정보도
빠르게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그런 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엄청나게 밀어닥치고 우리나라만 조금 왜 요즘 정치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런데요.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나라는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무인운송 집에 그 뭐라 그러지? 드론이 물건을 가지고 주소만 알려주면 드론이 딱 가져서 그 집 대문 앞에 탁 떨어뜨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운송 시대, 나노 시대, 바이오 시대, 지식 정보 분야의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영향이 있나? 잘 실감이 안 되죠? 작년인가요? 알파고와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의 강자 이세돌이 바둑을 뒀어요. 천하의 이세돌을 그 알파고가 한 번 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돌이 막 열받아가지고 바둑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놓으면 상담에 이렇게 놓. 그게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그 다음 또 놓으면 이렇게 이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 게 바둑인데 그 바둑의 모든 경우 수를 다 입력해 가지고 알파고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는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 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지식을 나눠주는 곳인데 그런 지식이라면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에 얼마든지 이 지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학자가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어요. 어디까지 했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있고 비관적인 견해가 있다. 거기까지 했어요. 왜 낙관이냐? 요즘은 힘든 일을 사람이 안 해요.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 심지어는 위험물 폭발 그런 것도 로봇이 가서 전에 잘못했다가 딱 터지면 사람이 죽으니까 로봇이 가서 위험물 다 그리고 그거 제거하는 것도 다 로봇이에요. 로봇이. 전쟁 중에도 딱 저쪽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보면 총 맞으니까 로봇이 먼저 딱 가가지고 다 조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실현과 여가를 활용하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점점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데 요즘 삼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채용 인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로봇이 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나 더 잘 되는 것이지 우리 전체 서민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돼 가지고 마치 이세돌을 그 알파고가 이기듯이 인공지능이 개발돼서 인간의 지능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한계점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렌스라는 학자는 현대 과학이 특별히 이렇게 가다 보면 종교적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핵 개발, 핵 발전소. 그러다가 그 핵 발전소가 우리는 전기를 일으키는데 저 북쪽에는 핵 폭탄을 만들잖아요. 맹독 기술로 김정남 살해하잖아요. 원래는 독성을 연구하는데 이 독성을 연구하다가 사람 죽이는 맹독 기술로 좋은 고기, 육질이 좋은 고기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그것이 광우병으로 변질되잖아요. 장기 이식, 눈, 안구 이식, 뭐 우리 간 이식 그런 게 좋은데 이제는 장기 이식이 점점 개발돼서 장기를 사고 파는 밀매매로 그렇게 발전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윤리 또는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눈만 바꿔 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죽어가면서 안구 기증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뇌를 바꿔 끼요. 뇌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되겠어요? 죽어가는 뇌 종양 이런 데 뇌를 싹 꺼내서 저 사람 뇌를 집어넣었다. 그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이고 뭐고 이런 거 우리하고는 그런 거에 모든 산업 이런 것에 아주 단절하고 살자. 그래서 몇 해 전에 제 조카가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형님 네 분하고 같이 결혼식 끝나고 여행을 했어요.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아미시 마을을 갔어요. 그 아미시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아미시 또는 메노나이트 그들을 재침례파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우리 침례교회 원조격입니다. 저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전기까지도 거부하고 또 자동차 거부하고 사회 문명 사회와 단절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낙농업을 하고 퀼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갔던 아미시 마을은 전기는 쓰더라고요. 전기는. 근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제 그런 정신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넓은 일정한 지역에 아미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느 아미시 마을은 중학교까지만, 어느 아미시 마을은 고등학교까지만, 대학 안 가요. 뭐 대학 가서 뭐 더 행복한 게 보이냐? 우리 말 키우고 소 키우고 젖자는데 꼭 대학 나와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학 안 갑니다. 미적분 몰라도 하나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예배에 일부러 참석했죠, 우리가. 갔더니 심지어는 악기도 안 써요, 악기도. 그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는가 봤더니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이 오카리나로 첫음만 잡더라고요. 삐 하고 잡으니까 사부로 그냥 쫙 이렇게 부르고 어린 애들도 저 뒤에서 같이 다 갓난아기도 같이 예배를 물면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얼굴 표정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예배 끝나니까 또 우리같이 새로운 방문객들을 위해서 극구 데리고 와서 풍성하게 그 밥을 빵도 주고 맛있는 음료도 주고 거기서 점심을 대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4차 산업이고 뭐고 우리는 그런 상관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또 우리 내재적인 이웃과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학자요 생태학자인 켄 그나나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다스림 안에는 8가지가 있다. 요인이 사랑, 상호 연결, 지속 가능한 창조성,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 종으로서의 섬김, 청지기,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정의라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 문명 사회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질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가 변하게 따라서 문화의 옷은 다양하게 입을 필요가 있지요. 우리 옷도 달라지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적 가치, 본질적 가치는 변화되면 안 돼. 복음의 방식은 달라질지 몰라도 복음의 본질적 의미는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오늘날 같이 이 선진국 사회에는 입법, 사법, 행정, 대학, 종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IS나 알카에다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입법, 사법, 행정, 거기다가 대학,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까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고대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다. 그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존경도 받고 또 똑똑하고 학자고 율법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잔치집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집어넣는데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을 마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가 되냐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래서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대낮에는 못 오고 한밤중에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이 묵고 있는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건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친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론 방구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때 30대 초반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쯤 되면 이미 5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친절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이론 방구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있나? 학벌이 어떤가? 그 사람 가문 배경은 뭔가? 그런 거 관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거듭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선다면 우리의 통장이 얼마냐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아니 어떻게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거듭남을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듭났냐 이렇게 물을 때 이 거듭남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에 저 이단 교주 한 사람은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대전 시내에 막 온통 프랭카드 심지어는 MBC TV에까지 광고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광고비만도 수억입니다. 수억. 그 수억 되는 그 광고를 핵심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마치 자기네들에게만 와야 자기 집단에게 와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무슨 전매 특허를 가지냐 그렇게 선전하는 교주가 있어요. 내동에 있어요. 내동에. 일반적으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겸손해하면서 아이고 거듭나 아직 멀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거야 주님 앞에 가봐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 안 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도덕 군자가 되어야
하니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듭난 걸 이해하면 개과천선에서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 깊은 영적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을 해요? 그건 대단히 교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났냐라고 물을 때는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전 성경은 기이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났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때요?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기이한 놀라운 질문을 하시나요?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네? 거듭남이란 말은 거듭남, 거듭 태어났다, 거듭남 순수한 한국말이죠. 한문으로는 중생했다, 영어로는 born again 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 거듭남을 세 단계로 세 종류로 말해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justification, 칭의 구원. 아직 죄인인데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줘. 지금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고아가 있다고 그래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형편없이 살았어요. 뭐 이 말만 하면은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아이예요. 아는 명문집 어느 분이 불쌍해. 내가 쟤를 데려다가 길러야지. 그래서 데려다가 우리 집에 양자로 삼아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 이 좋은 집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네 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요. 여전히 예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를 양자로 입양시켜 줘서 양자가 된 다음에 모든 고난을 다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칭의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그런데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고 보니 여전히 욕지거리하고 여전히 그렇게 행동이 거칠고 그러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집의 아들이 됐으니 내가 이 집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듯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잘못 살면 책망도 하셔요.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전에는 육신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 한 번 오면 재미가 없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또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되고, 무슨 돈을 준 게 아니고 새로운 무엇을 준 게 아닌데 절망하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시 막 일어나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냐 하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아직 멀었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직 멀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좀 더 살아봐야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겠다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이고 좀 살아봐야지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대답해야 되나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과 당신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아가 양자 돼서 당신은 아들입니까? 하고 물을 때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들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그걸 구분을 못하고, 내가 세상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서 내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무지한 것이죠. 최근 대선 출마자들에게 기독교 단체에서 질문했어요. 기독교 단체 주된 관심은 요즘 어제 그저께 전부 신문에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세 종류의 답이 있더라고요. 첫째, 답은 나는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짐승도 안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군형법에도 그걸 하면은 징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 두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답. 세 번째, 그런 것은 동성애 그런 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적 지향이다.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을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 낭만적, 성적 끌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다.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적 취향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사이다를 먹을 거냐 콜라를 먹을 거냐 그건 취향이에요. 취향. 그건 어떤 걸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동성애를 지지할 거냐 이성 간을 사랑을 부부가 동성끼리 하는 거냐 이성 간에 하는 거냐 이거는 취향입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취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는 성 정체성 이런 말을 안 싫어해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성적 지향이다.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한번 비틀어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화 되는 말이니까 이 말을 여러분도 잘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성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는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는 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남자 같은 여자 같은 남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같은 성향이 있다 나는. 그러므로 동성애를 나는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는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들이.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던 사람이 10년 20년 동성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내가 그 옛날 그거 추잡한 그 짓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성애자로 변화돼 갖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태어날 때 우리는 동성애자의 애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변화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자기는 반대하지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애매한 말이에요. 차별은 나쁜 것이죠. 그렇죠? 정상인이 장애인을 차별한다. 잘못된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차별한다. 잘못된 것이죠. 서울 장안의 서울 명문대 출신이 지방대학 출신을 차별한다. 잘못된 것이죠. 금수저 출신이 흑수저 출신을 차별한다. 잘못된 것이죠. 차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차별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동성애는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옳은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남자끼리 학문성교, 국왕성교, 요즘 군대 내에서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틀린 짓입니까? 아니면 다른 짓입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요? 틀렸다고지. 틀린 것이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그게 틀린 짓입니까? 다른 짓입니까? 그게 다른 짓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셨지, 남자는 남자의 성기를 달고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의 성기를 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희한하게 생긴 성기를 달고 이 땅에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처럼, 아니 처럼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창조하셨지. 그렇잖아요? 물론 성격이 남자인데 여성스럽게 그런 사람은 있지. 여자인데 아주 막 우락부락하니 남성스럽게 그렇게 생긴 여자 있지. 우리 동기 목사님 모임이 이제 요전에 모였는데, 아이고 그 집은 남자만 아들만 둘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쎄, 아주 쎄. 남자 남편, 큰아들 둘째 아들, 자기 여자 혼자. 그 여자가 막 쎄. 그 이제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나하고 친하거든 그 사모님이. 목사님, 나는 막 짜증난다. 뭐가 짜증나요? 아니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앉아서 오줌 싸라고 그러는데 꼭 서서 오줌을 싸고 그래요. 그래. 에이? 아들놈도 꼭 서서 오줌을 싸가지고, 그럼 서서 오줌 싸지. 그 남자가 어디서 앉아서 오줌 싸야지. 텔레비전에 봤는데 변기에다가 오줌 쌀 때 오줌이 막 튀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게 막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부인도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싸셔? 남자가 어떻게 앉아서 오줌을 싸냐. 난 참. 뭐 쌀 수도 있겠지. 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야, 아이고 저런 사모 안 만나길 다행이다 내가. 성적 취향, 이거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성의 정체성 할 때는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타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이 성적 타락이고 성적 타락의 마지막이 동성애 타락이에요. 이미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동성애자로 타락을 했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강대한 로마가 망한 것도 동성애로 망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고 취향이 아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지.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를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도둑질이 취향이다. 말이 됩니까? 강도질이 취향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지. 동성애가 취향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한 짓이지. 타락이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가 복지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자유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자유하고 복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온통 그냥 동성애자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우리의 2세들이 태어납니까?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딸이 사위로 여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싫다고 그래. 그러면 왜 지지하냐 말이야. 그러면 동성애를 왜 지지하냐고. 그 동성애자 표 의식해가지고 말이야. 사기꾼들 표를 의식해서 사기꾼을 지지하면 되겠어요? 더럽고 추잡한 동성애 그 표를 의식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면 되겠어요? 차별하지 마라. 아니 동성애를 나는 반대하는데 차별하지 말자는 뜻이다.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을 차별한다, 여자를 차별한다, 흑수저를 차별한다, 지방대학을 차별한다. 차별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그 말 속으로 다 숨는 거예요. 그 차별 속에는 무서운 발톱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영국, 덴마크, 스웨덴, 미국 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어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동성연애자가 목사님한테 일부러 찾아와요. 우리 동성애인데 결혼 주례해 주세요. 동성애를 주례 못해 나는. 그러면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수천만 원 벌금 물고 징역 살고. 차별금지법 속에는 고개 숨어 있어요. 고개. 나처럼 이렇게 이제 설교를 못해요. 이런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건 죄다. 이건 추악한 짓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벌금 때려요. 징역 가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한복판에 대낮에 벌거벗고 그냥 성행위 하는 짓을 하고 말이죠.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과자로 만들어서 그걸 팔고 미국 대사는 또 그걸 축하한다고 또 축하하고 앉았고 나라가요 온 세상이 다 그냥 음란한 세상으로 음란한 세계로 다 이렇게 막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 타락한 문화를 막아내야 돼요. 대통령 뭘 보고 뽑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거 보고 뽑아요?
저는 한 가지만 봐요. 동성애를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때 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해야지. 이런 때 해야지. 내가 감옥을 가도 해야지. 아직은 안 가지만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선지자지. 세상 눈치 보면서 지금 대세의 흐름이 동성애 지지하는 쪽이니까 그걸 침묵하고 있어야? 우리 기독교인이 그걸 침묵해야 돼요? 아니, 그 대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그것으로 무마가 됩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에요. 마땅히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났냐, 이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아가 양자가 되겠다. 그거는 공부 잘해서 양자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 돼서 양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양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김세현 박사 같은 분은 거듭남이 너무 그래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냐 그래갖고 남발하고 미국식 값싼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그런 책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그건 한 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리적으로, 칭의라는 법리적으로 이 구원을 볼 것이냐, 관계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는 신학자들의 저는 말장난이라고 보고, 고아가 입양돼서 양자 되듯 로마서의 양자론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높은 직책과 신분, 그걸 가지고도 다 저 예수 보라고 살인 강도 틈에 껴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저 예수, 사람들이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멸시 천대받은 예수, 누구도 그 예수의 시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래. 공회원 두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봐. 그 예수님을 자기 시신, 자기가 파놓은 그 요즘으로 말하면 납골당, 자기 집안 납골당에다가 예수님을 앉히. 그리고 침향, 또 모략 섞은 것 100리트라. 근데 그전 성경은 100근, 제가 계산한 거 보니까 34kg에 34kg이나 되는 많은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거 멸시 천대받고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왜 찾아가? 그러다가 당신 어떤 불이익을 당하려고? 그런 위험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그 직책보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만나서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34kg 되는 침향 모략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가치, 회복되어야 할 근본적인 것, 그런 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4차원의
제4차 산업혁명, 아무리 사회가 개발되고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성애가 넘어서 동성애끼리 결혼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행복한가? 동성애자들이 다 정말 행복하다, 다 정말 평안하고 너무 만족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 그는 이 세상에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앞에 찾아가는 결단을 보여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의미를 그는 찾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나의 거듭남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된 첫 번째 관심은 거듭났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도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변해가는 이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도시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하나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들로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외치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거듭났느냐 물을 때 하나님 나의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니고데모가 변화되듯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